현대 사회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덕을 쌓는 선행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선행이 윤회 속에서 어떠한 업의 과보를 낳게 될지를 말입니다. 과연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깊은 이치가 숨어 있을까요? 이 생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다음 생에 과연 어떤 업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육도윤회의 가장 깊은 인과법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난존자가 일찍이 이 일에 대해 세존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의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내세 복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을 경탄하게 만든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 길 잃은 생명들을 구조할 때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업의 원리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복잡합니다. 하루는 아난존자가 사위국 성안에서 탁발을 하다가 매일 문 앞에 음식과 맑은 물을 놓아두고 굶주린 개들을 보살피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제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자그마치 3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마음의 의문이 생겨 절로 돌아온 뒤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떤 이가 오랫동안 축생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과적으로 어떤 업보를 낳게 됩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공덕이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그가 어느 세상에 있든 자비심의 발현이다. 하지만 축생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는 그 업보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아난존자가 공손히 청했습니다. 아나나, 내가 먼저 너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세월 동안 마하살타라는 태자가 있었다. 그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던 중 굶주려 죽어가던 어미 호랑이와 7마리의 새끼를 만났다. 어미 호랑이는 굶주림에 지쳐 새끼들에게 젖을 물릴 힘조차 없어 오자 8비 모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하살타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자비심을 내어 자신의 몸을 던져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어 8생명을 구했느니라. 아난존자가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태자는 그 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 마하살타가 바로 나의 전생이다.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순간의 순수한 자비심으로 인해 나는 그 후의 수많은 생에서 온갖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고 좋은 인연을 만나 마침내 부처의 과를 이룰 수 있었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생을 구하는 것에 이토록 수승한 과보가 따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가섭존자 또한 궁금증이 생겨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그 안의 이치는 매우 깊고 오묘하다. 어떤 사람이 순수한 자비심으로 유기동물을 구제할 때 3가지 차원에서 업이 발생하느니라. 어떤 3가지 차원입니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직접적인 선업의 과보다. 유기동물을 구제한 사람은 생명을 보호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는 과보를 얻게 된다. 늘은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매 생애마다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이는 마치 그들이 과거에 힘없는 생명을 도왔던 것과 같다. 아난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면 장수를 얻고 은혜를 베풀면 은혜로 돌려받는다는 이치는 제자도 이해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더욱 기묘하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한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제할 때 너는 그 동물과 깊은 선한 인연을 맺게 된다. 기나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너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동물은 사람으로 태어나 너의 친구나 가족,
혹은 귀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갖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사리불 존자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저희가 구제한 모든 동물이 미래의 생에서 저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러하다. 밥 한 그릇의 은혜는 샘물처럼 갚고 하룻밤 재워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다. 동물은 비록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지극히 순수하다. 이러한 선한 인연은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조한 이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옥걸련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눈에 깊은 지혜의 빛이 스쳤습니다. 세 번째 차원이 가장 수승하다. 오랫동안 유기동물을 구제한 사람은 그 자비심이 끊임없이 자라나 점차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정화하게 된다. 이러한 분별 없는 큰 자비심은 아래아식의 보리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보리의 씨앗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안한 존자가 물었습니다. 바로 부처가 될 인연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설명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동물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자비심이 원만하게 이르는 그때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니라. 모든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불가사의하게 느꼈습니다. 작은 유기 동물 한 마리를 구하는 것에 이토록 깊은 수행의 비밀이 담겨 있을 줄이야. 부르나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조된 유기 동물들은 또 어떤 과보를 받게 됩니까? 그들은 선한 인연을 만났기에 업장이 빠르게 소멸하고 축생의 몸을 더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자비심으로 구조된 동물들은 다음 생에 대개 사람의 몸을 얻게 되며 또한 태어날 때부터 선한 뿌리가 깊어 올바른 법을 만나기 쉬워진다. 우바리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이가 복을 구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구한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이 과보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을 내는 그 순수함의 정도가 과보의 크기를 결정한다. 만약 복을 구하기 위해 구제한다면 비록 선한 보답은 있겠으나 그 공덕은 한계가 있다. 만약 순수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구제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을 것이다. 아나율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많은 이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지만 때로는 동물이 아프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의 일로 번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덕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단점 때문에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과 같다. 동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번뇌는 오히려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인내와 치욕을 견디는 수행인 인욕바라미를 키우는 것이다. 나올라 존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몇 마리의 동물을 입양해야 공덕이 가장 큽니까?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의 크기는 그 수에 있지 않고 자비심의 깊이에 있다. 단 한 마리의 동물을 구하더라도 마음에 큰 자비를 품었다면 그 공덕은 바라는 마음으로 수천만 마리를 구한 것보다 뛰어나다. 핵심은 마음에 있지 형식에 있지 않느니라. 가전현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동물이 전생에 지은 업으로 금생에 고통받는 것이니 우리가 인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과에 대한 오해다. 중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한 원인을 심는 것인데 어찌 인과에 개입하는 것이 되겠는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이며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만약 중생에게 전생의 업장이 있다고 하여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처가 된 후에도 중생을 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난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유기 동물들은 왜 떠돌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도 어떤 인과가 있습니까? 어떤 이는 전생에 살생에 무거운 업을 지어 금생에 그 과보를 받는 것이고, 어떤 이는 전생에 부모에게 불효하여 금생에 집 없이 떠도는 것이며, 어떤 이는 전생에 인색하여 베풀지 않아 금생에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사리불 존자가 물었습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햇살이 대지를 고루 비추되 풀과 나무의 아름답고 추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옥걸련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어떤 집은 너무 많은 유기동물을 들여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치우침 없이 중도를 걸어야 한다. 동물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가정의 화목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하니 자비심과 더불어 지혜로운 마음도 있어야 한다. 음식을 베풀거나 동물 구조 단체를 후원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도 유기동물을 도울 수 있다. 부르나 존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동물을 구하면 더 많은 유기동물이 꼬여들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은 일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승적인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결과를 걱정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착한 일을 하겠는가? 중생을 구하는 것은 보살의 행위며 마땅히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구조에 참여하게 되면 유기동물의 문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우바리 존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기동물을 구제할 때 특별히 해야 할 회양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회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동물을 구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려 그들이 하루빨리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면 그러한 회양이 가장 수승하다. 바로 그때 아난존자가 문득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떠올리고 공손히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방금 유기동물을 구하는데 세 가지 차원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세 차원의 업이 다음 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다음 생 운명은 이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는 실로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구체적인 과보의 현현을 알아야만 더 많은 사람에게 동물 구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아난이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윤회 속에서 업이 드러나는 깊은 비밀과 관련이 있느니라. 사리불 존자 또한 간절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부디 자세히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중생을 교화할 때 그들에게 동물 구조의 수승한 과보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내가 너희를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이 다음 생에 어떤 업의 영향을 받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이 진실은 하늘의 신들조차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시자 순식간에 절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고 하늘의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어 이 깊은 법문을 듣고자 하였다. 아나나, 그리고 모든 비구들이여, 자세히 듣거라.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의 다음 생 업보는 세 단계로 나누어 나타나느니라.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을 보호한 보답으로 받는 몸의 현현이다. 이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건강하고 장수하는 몸을 선택하여 받게 된다.
그들은 병에 거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한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들이 매 생애마다 동물의 감정과 필요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아난존자가 놀라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그들이 전생의 동물과 깊은 선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현세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뛰어난 수의사나 동물 행동 전문가가 되거나 동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사리불 존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선한 인연이 모여드는 것의 현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전생에 그들에게 구조되었던 동물들이 윤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갚는다. 어떤 동물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들의 친구, 동료, 심지어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여전히 짐승의 몸으로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다. 목걸련 존자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동물이 어떻게 윤회 속에서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생에 유기견 한 마리를 구했다면 그 개는 다음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사고에서 그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혹은 여전히 개의 몸으로 있더라도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사를 뛰어넘는 은혜의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깊다. 더욱 기묘한 것은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매 생애마다 수많은 동물이 스스로 다가와 친근하게 구는 일을 겪게 된다. 길을 걸으면 유기견이 뒤를 따르고 공원에 앉아 있으면 새들이 곁으로 날아온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선한 인연이 무르익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섭존자가 감탄했다. 과연 그러했군요. 어쩐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물의 사랑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수승한 보리심이 자라나는 것의 현현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장엄해졌다. 오랫동안 동물을 구제한 사람의 자비심은 생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자라난다. 그들은 매 생애마다 다른 이의 가르침 없이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무엇이 옳은 일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아난존자가 물었다. 그 보리심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러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마음을 지녀 중생에 귀하고 천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받는 어떤 생명을 보아도 마음속으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이 순수한 자비심은 그들이 수행의 길에서 눈부시게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부르나 존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세 단계는 동시에 나타납니까? 아니면 순서가 있습니까? 대개는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고 그 후에 선한 인연들이 모여들며 마지막으로 보리심이 자라난다. 하지만 선한 뿌리가 깊은 사람은 세 가지 과보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우바리 존자가 또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업의 과보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선한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공덕은 영원히 남는다.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다. 악한 업을 짓지 않는 한 이 선한 과보는 수많은 생에 걸쳐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업이 쌓일수록 그 과보는 더욱 수승해진다. 나올라 존자가 호기심에 차 물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과거 생에 자심이라는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수많은 유기동물을 구제했다. 그는 500번의 윤회 동안 매 생애마다 건강하고 장수했으며 매 생애마다 귀인의 도움을 받았고 매 생애마다 불법을 만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500번째 생에서 위대한 보살이 되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찬탄을 금치 못했다.
아나율 존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동물을 구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수승한 과보를 받게 됩니까? 마음을 내는 것이 순수하고 그 행동이 법에 맞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이 이 말법 시대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더욱 수승하다. 가전현 존자가 또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동물을 구하는 공덕이 이토록 수승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동물은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은혜를 갚을 수도 없기에 그들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큰 사랑이야말로 부처와 보살의 자비심에 가장 가까우니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동물은 비록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지극히 순수하다. 구조된 동물은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 은인을 생각하는데 이 순수한 감사의 마음은 법계의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일으켜 거꾸로 구조한 사람에게 큰 가피를 내리게 된다. 사리불 존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듣고 나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유기 동물을 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들을 돕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비심과 보리심을 성취하는 것이었군요.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자비의 분별이 없으면 공덕은 저절로 원만해진다. 순수한 마음으로 유기 동물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부처가 될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아난 존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이치를 중생들에게 어떻게 설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유기 동물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미래의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라고. 이 생의 밥 한 그릇의 은혜가 다음 생의 목숨을 구해주는 은혜로 돌아올 수 있고 이 생의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가 세세생생 이어지는 선한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셨다. 이러한 분별 없는 큰 자비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진심으로 유기 동물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들은 하늘의 신들은 모두 감탄하며 동물을 구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보호하기로 맹세했다. 이로부터 유기 동물을 구하는 선행은 인간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고 수많은 중생이 이로 인해 보리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한 생각 자비심이 일어나니 모든 법이 진리로 돌아가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니 스스로 깨달음의 열매를 얻네. 자비심으로 유기 동물을 구하는 모든 이는 자신의 다음 생을 위한 복과 지혜를 스스로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